교회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행적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 또한 옥합을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 또 이렇게 쭉 하나님의 그 과정에 따라서 또 십자가를 질 때의 두 강도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살펴보고, 혹시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했는지, 한번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명을 제가 선발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5명. 첫 번째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리고 이제 내일은 베드로,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바라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 5사람을 제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십자가,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목 따라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십자가.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고독한가, 많은 것을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현대 사회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가 할 때에 2가지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상실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의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인격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쾌락에 자기의 고귀한 생각과 인격과 영혼까지 내던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늘 가슴이 텅 빈 마음으로, 옛날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그때보다 훨씬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간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인간은 고독하다, 외롭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몽땅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대상이나 일을 찾은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의욕으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만한 대상이나 또는 여러분 그런 일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좋겠다, 또는 이런 일이라면 내 모든 것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발견하셨는지요? 아마 여러분께서 그 옛날 갑순이와 갑돌이를 만날 때, 그때는 내가 이 남자라면 내 인생 맡길만 하다,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옛날엔 그런 걸 여러분 이제 있었겠죠. 그런 거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일생 동안 결혼할 때만이 아니라 내 일생 내가 내 모든 걸 바쳐서 따라갈 만한 그런 분, 또는 그런 일, 정말 이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을 발견하셨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대상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더라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 즉시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을 모든 걸 걸 만한 분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장모님을 모시는 것이 더 그의 인생에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는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생명 바쳐 좋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간 되시면 내일도 좀 오시죠. 아니 예수님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여기 오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물고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금 먹을 걸 못 먹고 그러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여호와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죠. 왜냐하면 다메섹에 그 나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결박하려고 간 거예요.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보니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파티가 생기게 된 거예요. 파티가 있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나병 환자 시몬이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로가 초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같은 마을에 있었던 시몬의 그 사람들도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떤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느냐 이건 두 번째고 그 잔치에 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몰라요. 유대 지방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하나가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예요? 조셉이잖아요. 조셉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제일 흔한 이름이 동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한테 왜 내 이름을 동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니 부르기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내 이름이 동수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술 먹고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술 잡수시고 이름 지은 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어떤 마리아인지 몰라요. 유대 지방의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수가 있는데 향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여러분 이제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도산 최고급 향수라고 그러죠. 가격이 매우 비싸대요. 무려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뭡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 굉장히 인건비가 올라갔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하는 것 곱하기 300일, 그래서 300일치의 품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일하는 10개월치의 연봉, 10개월치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금액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개월치의 월급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본래 여러분 여기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아주 입구가 조그맣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니까 그걸 한 방울 시들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관습 보게 되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뚜껑을 열어서 환영의 뜻으로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손에 혹은 머리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발라준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예를 갖추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싼 향유가 옥합 안에 있어서, 옥합은 뚜껑이 조그매요. 그 뚜껑이 살짝 열어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잘 오셨습니다, 뭐 웰컴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옥합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멍이 조그마니까, 입구가 조그마니까 잘 안 보니까 아예 그냥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머리다 전부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깨뜨려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꺼번에 부으려고. 주변의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화를 내었다, 책망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자, 우리 마을의 한 여자가, 돈도 많지 않은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다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향유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셨겠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그 비싸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여러분 향유는 전통에 보면 조금씩 모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향유가 비싼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느냐, 그대는 나의 모든 걸 바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여인은 발견한 거죠. 이분은,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6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이라 할지라도 아깝지 않아. 이분은 내게 최고의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향유가 값비싸더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와 허비로 본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아무렇게나 허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어떻게 보셨나요? 얘야,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지.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셨나요? 의외로 아닙니다.
의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대요. 예수님의 마음의 기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나 허비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로 보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기 원하잖아요. 은혜롭게 하기 원하잖아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1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서너 군데 했으니까 이런 점처럼 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복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닙니다. 꼭 자녀의 복만 아닙니다. 다 포함된 거죠. 마음이 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나 예수 믿으면 저 권사님처럼 믿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칭찬받고,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들 말이에요. 그 축복을 볼 때 또 거기에 여러분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녀의 복도 포함되어 있고, 직장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고, 사업의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쉬워요.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시험이 와도 이겨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있죠. 때로 여러분께서 말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암흑의 성도 때문에 시험 당하고, 때로는 종종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때문에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모님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이겨요?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100번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일어나요. 아침에 속상했다가 저녁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야, 네가 속상한데 시험 드는데 이기는구나.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줘도 너는 좋겠다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면요 담임 목사 타락하고 교인들은 안 행복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애쓰다 보게 되면요 그 교회는 행복해요. 그 교회는 목사님과 교인들이요 다 만나고 싶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교인 만나면 아이고 저 교인 만났네 그러면서 혹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런 분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 저기 오다가 우리 교회 봉고차가 오네, 저 우리 목사님 차가 목사님 타겠지, 아이고 다른 데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시죠? 없으시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차이잖아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 내 인생의 최고인 분,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 가졌겠죠. 그래서 옷값을 깨뜨렸을 때도 이것이 얼마인데 생각을 해요 못해요? 그거 계산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순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께서 헌금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더 해야 돼. 이거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재무부장은 싫어하겠죠. 제가 이런 선교하게 되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적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면 여러분 그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액수를 보지 않고 그 후에 마음을 보시고 저는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미래를 기꺼이 드린 거잖아요. 옥합을 깨트리는 걸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최고 원탑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옥합을 깨트리는 건 분명히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요, 합리성이나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학자의 말대로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낭비.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낭비지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로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 갈 일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그러면 고민도 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속장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에 빠져버리죠. 그에게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돈 버는 거라든지 다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리성을 따져요. 아니 뭐 교회는 꼭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아니 바쁜데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꼭 내 교회까지 가야 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합리성을 따지죠.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다닐 때에, 저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분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였대요. 교회 가긴 가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랬대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아버님도 은혜 받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뭐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까 가긴 가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너무 광신자처럼 믿지는 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꼭 윤리적인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윤리가 있고, 그 믿음 위에 도덕이 있고, 그 믿음 위에 합리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명암교회 이제 여러분 같이 살면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정말로 제 목적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럴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이 빠져야 되더라고요. 믿음은 깊이 빠지는 거예요. 대강 교회 다니고요, 대강 믿고 대강 읽고 대강 기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강 믿으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믿고 따라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바로 이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소중한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소중한 분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소중한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그저 낭비다 생각한 거예요. 낭비.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분명합니다. 주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헐벗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곧 누구의 한 일이다? 내게 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먼저냐, 예수님이 하는 것이 먼저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에게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라. 이 말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먼저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항상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하는 말은 항상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뭐 조그만 김치라도 나누며 빵 한 짝도 나누며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일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상한 때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이 특별한 일,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관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이 여인에게 너 오늘 이렇게 한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내일도 옥합 깨트리고 모레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섬겨야 됩니까? 두 가지 비유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일상적 일이니까 항상 해. 그런데 특별한 때는 어떻게 하라? 특별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 붙이셨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밤기도 때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제서야 향유를 가지고 막 달려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때, 또 시신을 수습할 때, 장례할 때에 이렇게 미리 몸에 향유를 부어서 냄새 없애고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데 아무도 그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여인은 마치 그날 나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유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내가 이 한 옥합이 뭔데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뭐하라? 하라. 그러면서 서로 기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본받으라,
따라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 우리에게 증거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여인을 본받는 오늘 십자가의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옥합을 깨트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옥합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옥합을 깨트린 향유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왜요? 우리를 자기의 몸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얘는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우리 십자가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마 사탄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람 위해서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리지 말고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다면 내가 이해하게 되겠지만, 곤지암에 있는 황동수라고 하는 그 사람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린다고 하면 낭비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겉모습만 멀쩡한 목회자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 말고 저 미국에 있는 아무개, 저 아프리카 있는 선교사, 그분에게 그 사람 위해서 피 흘린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곤잠에 있는 황동수에서 흘린다고 하면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바로 얘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교인은 내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늘에 있는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옥합을 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여전히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여 내가 내 마음을 깨뜨립니다. 주님은 단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헌금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동전 두 입을 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많은 것 중에 바쳤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바쳤느니라. 주께서는 질을 보시는 거예요. 질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일생 동안 교회에 스트레스 주는 교인들 수태 많아요. 정말로 내가 물질이 없지만 찬양을 드리고 봉사 드리면서 눈물을 드리는 그 성도 위해서 주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정리되시고요, 잘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권세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여인을 계속 기억하라, 축복하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영육간의 갑절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